오늘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로마 감옥에서 낳은 아들, 무슨 얘기죠? 로마 감옥에서 전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노예가 사도 바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 이름 저거 가짜 가명이고요. 제 본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저는 본래가 평민이 아니라 저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주인을 배반하고 물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도망친 노예인데 신분 감추고 다른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노예지만 이제 다 털어놓으니까 그러냐 얘기 계속해봐라. 이 노예가 그런데 제 고향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라고? 거기 내가 전에도 가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때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된 일이니까 3차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골로새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잖아요. 골로새 거기 나도 아는데 내가 갔었었는데 어느 집이냐? 그 집 골로새 갑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 제가 노예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사도 바울 그 머리가 쭈삣쭈삣 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너무 잘합니다. 세상에 좁다고 말하지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로마에서 만났는데 골로새 지역에 자기가 잘 아는 집에 하인을 도망쳐가지고 범죄하고 로마 감옥에서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도 놀랐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네시모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주인님을 배반하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고민이 생겨요. 어차피 도망 왔으니까 또 거기 골로새 가서 뭐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던 내 신분을 숨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라. 이거 1번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주인을 배반하고 훔쳐가지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어디 가서 바로 살겠냐. 주인에게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주인이 용서해 주거들랑 그때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옛 주인집으로 보내는데 그 주인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이래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이제 가면 다 죽으니까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자, 내가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옛날에 흉측한 그 오네시모가 아니고 당신은 나처럼 내가 당신에게 전해준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그 사랑을 정말 믿은 사람이고 간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게 되거들랑 이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형벌 주지 말고 이제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요거를 오네시모 편에 돌려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여기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서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 빌레몬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그 집의 부자, 그 동네 부자, 그 도시의 유지, 빌레몬 당신, 누구요? 내 동역자,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당신의 부인 자매 아비와 부인 이름도 알고 있어요. 당신의 부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당신의 아들 아키포 가족들에게도 무난하지만 내 집에 있는 교회도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는데 이거 빌레몬서예요. 이제 이 나중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서 출신인 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내를 돕게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오네시모가 도망쳐온 빌레몬 집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하나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보내게 이제 되는 거예요. 보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동안에 오네시모는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사형수였고요. 노예다 보니까 고집세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섭고 혈기 많고, 이게 노예, 무엇 하나 쓸데가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오네시모가 무가치한 그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에 이런 말을 추가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 기껏해봐야 노예밖에 아니었고 도망자, 무익이 아니라 내게 손해를 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르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생각이 달라졌고, 인생관이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유익한,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이럴 때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익한 거예요. 옛날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살아가는데, 옛날에 내가 더 이상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 없을 만큼 벅차고 기쁜 새로운 삶. 옛날에는요, 먹고 살아가는 것만 고통이 아니라 삶의 환경, 가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인생론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삶의 목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방황하고, 목적이 뭐예요?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 중요한 거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 인간은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돼지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돼지는요, 뭐 목적, 가치, 의미, 보람, 열매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돼지들은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고 하지만 늘 공허한 환경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죄도 모르고 죄 지어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왜? 재밌으니까. 왜? 그것 외에는, 짜릿한 그것 외에는 이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알면서 방황도 하고, 알면서 반항도 하면서 허송세월한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와서 이거 모두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아니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라고,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아버지와 주님과 하루가 훨씬 복된 날이라고 살았고 고백하는 변화가 오네시모에게 있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더 이상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보석 같은 열매를 결국 맺어갑니다. 보석 같은 보석을 맺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네시모가 중간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인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 바울 말고 사도 요한의 아주 훌륭한 두 명의 제자가 있죠. 폴리카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폴리카프하고 이그나티우스라는 두 제자가 있는데, 둘 다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쓴 문서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게도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네시모는 이 죄수였고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지만, 과거 생활 다 청산하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보는 감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해피엔딩, 좋은 열매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세 사람 속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눈물 어린 사랑이,
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세 사람 마음속에 확실하게 녹아져 있어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우선 첫째, 바울의 모습 좀 볼까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오네시모의 신분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요, 이 도망친 노예입니다.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당장 잡혀 죽는 건 당연한 로마 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편지 한 장 썼다고 그래서 빌레몬이 화가 풀릴까? 이 편지가 로마 황제의 사면장이 아니에요. 이 편지는 다 늙은 노인이, 그저 한 노인이, 평범한 사회인 노인이 그저 거를 한 장의 편지인데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도망친 노예를 사면하겠어요, 이게. 그러게 만약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 들었어도 화가 풀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저는 죽이게끔 죽는 건데 어떻게 뭐를 믿고 보내요,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아니면 죽이지 않더라도 만약 빌레몬이 넌 죽일 수 없다, 내가 경제적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하고 이 오네시모를 다른 데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면, 그 돈을 받게 되면 오네시모는 딴 데 가서 평생 또 노예로 살아야 될 일이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 편지를 쓰면서 막 마음에 녹아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근데 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됐다는 게 마음이 막 무너지죠. 마음이 아프죠. 젊어서는 선교하면서 힘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젊어서는 용기도 있으니까, 젊어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젊어서는 선교지 나가도 고생도 할 수 있지만 늙어지게 되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약해졌으면, 늙어졌으면 좀 이제 휴양지는 못 가더라도 나를 돌보면서 편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이가 많은 나 사도 바울, 자, 나이 많은 거를 다 알아요. 남들 본인도 알아요. 그래, 내가 나이가 많지. 그도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대. 어디에요?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 나이 많은 사도께서 갇혀있다는 말이 왜 마음이 펑하죠? 젊어서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아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느끼게 돼요. 여기 중요한 말은 또라는 말인데, 젊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는데 나이가 많아도 또 감옥에 갇힌다. 젊어서 최선을 다해 그거를 나이가 많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할 거다 하고 있다. 사도 바울 앞에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지기도 하고, 또 갈 길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퇴했다 그래서 편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은퇴해도 천상 네가 평생 저 가고 싶었던 선교지 가서 건강될 때까지 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나이 많은 내가 빌레몬, 믿음의 아들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 더 이상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라고 생각해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은 노예고 편지 한 장 가지고 들어가는 노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전해준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세계, 이 사랑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알고 있다면, 내 삶의 목적이 사라지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백을 정말 한다 그러면, 이유 달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너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이 죄를 용서해서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거 하나 써가지고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이 편지에 직인도 없고 관인도 없고 로마 사면장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신뢰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면 멀리 사는 빌레몬도 그 사랑을 알 테니까 이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빌레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오네시모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네시모라고요? 저는 거기 못 가요. 거기는 뭐 믿음 아니라 아무리 빼기 좋다 그래도 골로새서 내가 노예였는데 도둑놈이 돼가지고 값비싼 보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를 그냥 가라고요? 이게 그냥 목 잘리는 사형인데 거기를 가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그 로마 황제 사면장이는 모르지만 한 노인의 편지 한 장 들고 거길 가면 이거 가지고 가면 내가 산다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저 같으면 참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장로님 가시겠어요? 편지 들고? 김재수 장로님 가시겠어요? 최정일 장로님 가시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걸 들고 가요, 거기를 내가. 그런데 오네시모도 알아요. 내가 경험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으니까, 희생할 수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빌레몬 우리 주인 참 죄송하지만 그분 속에 주님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충심으로 주님의 마음 가져가서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야. 이러고 오네시모가 간 거예요. 그 오네시모도 위대한 거예요. 오네시모도요, 예수 믿었다고 적당히 지나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도 가지고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주인공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이 사랑을 충분히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아니까 빌레몬이 바라볼 때는 이 오네시모가 모든 상황에 다 세팅이 그려지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나쁜 놈, 도망갈 때는 무가치한 사람, 흉측한 범죄자, 악질, 아주 그냥 독한 노예 이랬었는데 로마 감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에 녹아져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영혼으로 돌아올 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편지 한 장 가지고 골로새 내 집에 오는 발걸음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이거를 몰라요. 빌레몬이 다 알죠. 정말 어려운 걸음하고 온 이 오네시모를 알죠. 거기다 대고 본때를 보여요. 목을 쳐요. 그렇게 안 하고 그 도망자 이 노예를 받아들여서 우리 위로하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민 증서를 주어서 그리고 자유민으로 살게 하면서 지도자로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로 에베소 지역의 감독까지 될지도 후원하고 이게 빌레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의 마음이 빌레몬의 인격 인간됨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더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 그러면 그분은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생각이 나요. 빌레몬 너무 감사하고 빌레몬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빌레몬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빌레몬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모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게 빌레몬의 평상시 모습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그러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구장들을 정말 사랑하고 작은 목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빌레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창립주를 맞으면서 감사할 게 많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위로 중에 위로예요. 우리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드레스디아스뿐만 아니라 무슨 세계 지도자 세미나 어제도 목자 이거 다 봉사하는 건데 그거 봉사할 때마다 짜증내는 분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서 봉사하면서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안 하는 게 오히려 죄송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데 이게 사랑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많은 사람들을, 형제들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긴장시키는 말도 하고 불평하는 말도 하고 없는 걸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여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냐고요. 빌레몬은 안 그래요. 빌레몬 나타나게 되면 갈등도 해소가 되고 불편한 것도 해소가 되고 평화를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 빌레몬 생각하면 부러워요. 제 목사의 그림으로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생각할 때면 빌레몬처럼 좀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목회를 하면 참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나와 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특징이 달라도 기호가 달라도 모두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빌레몬,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성경적인 지도자 상, 아버지의 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죠? 이 사랑에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중에 제일은 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 무슨 사랑이요? 이 만약에 처음 사랑해 줄게, 우리 그런 사랑 받은 분이 아무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조건에 맞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가 만약에 뭐 때문에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께 사랑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를 내놓고 주님께 업적을 자랑할 게 인간이, 나그네 같은 인간이, 먼지 같은 인간이, 벌레 같은 인간이 무엇을 대놓고 그것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 없고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오른편에서 죽어가는 강도도, 정말 죽어마땅하지만 그런 강도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런 강도까지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했을 것이다, 그러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아멘.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죠. 영국의 소설가, 영국 최고의 존경받는 문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거룩한 성찬이다. 거룩한 성찬이다. 자, 어떤 성찬인가 하면 거룩한 만찬이 열렸는데 나는요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이 거룩한 만찬에는 왕족, 귀족들이 모는 만찬인데 나는 저 거리에 거렁뱅이 거지 깡패였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자격 없는 걸 불러서 거룩한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온 거렁뱅이 앉아가지고 난 여기 못 있어, 나 여기 올 자격이 없어 하고 도망가고 나 내보내줘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정말 무자격자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놀라운 축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래서 주인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한 주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거절하지 못해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성찬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도 알고 빌레몬도 알고 오네시모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될 수 있겠어요? 다 아는데 멀리 살아도 같은 마음으로 알고 그 사람은 전염에 사는데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 있겠어요? 오늘 창립주일입니다. 참 감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채우고 이 사랑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